우리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은 아마 일도 아닐 거고 학업도 아닐 거예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관계가 제일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한테 물어보면 훈련보다 더 힘든 게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괴롭힘 당하는 거, 그 안에서 굉장히 복잡한 관계들, 그게 훨씬 더 힘들어요. 차라리 훈련 가서 뛰고 하면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는 어려운 건데 그럼 이 관계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성경 안에는 해결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그 두 사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처음에 보면서 2장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거기에 한 마음이 안 되어지고 갈등 생겼고 다툼도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4장에 와서는 그 사람들 이름을 딱 적어요. 바울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이 두 사람 둘 다 여자거든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빌립보 지역에 굉장히 다른 지역에 없는 그 지역 특성이 있는데, 결혼을 하면 성을, 모계 성을 따른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 성을 따르나 봐요. 미국은 남자 성을 따르잖아요. 근데 빌립보 지역에는 여자 성을 따라가요. 그리고 경제력도 여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빌립보의 특징이었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누가 세우던가요? 바울이 빨레트에 갔는데 그래서 여자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여자 중에 하나가 빨레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에 유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죠? 남편한테 얘기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빨레트에서 딱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게 루디아였어요. 내 집에 유하라.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말씀 운동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의 특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여자가 아마 리더십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의견이 안 맞아요. 거기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성경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유오디아 순두개 누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맞다 틀리다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둘이 갈등이 생기면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저 사람이 저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가 관점인데 성경은 그걸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갈등이 생겼는데 갈등을 쭉 잡아당겨 보니까 끝에 뭐가 나와요. 그 원인이 나오는데 그게 교만 때문에 그렇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쭉 잡아당겨 보니까 궁극적으로 왜 문제가 왔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게 답이다. 혹시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거든. 저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저 사람보다 그러니까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그 뿌리 때문에 그렇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죽기까지 죽으심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많은 갈등 속에 있겠지만 쭉 잡아당겨 보면은 교만해서 나와요. 근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불편한데요. 솔직히 말씀 앞에서 다 꺼내놓고 나니까 이게 이 사람 잘못, 이 사람 잘못, 내가 잘하고 저 사람이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내 교만에서 시작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지적해 주는데 참 불편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내가 잘 몰랐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하고 언제부턴가 말씀이 들으면서부터 가끔씩 나는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래야 돼요. 전에 어두울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내가 있는 방이 엉망이에요.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불편해요. 빛이 안 들어올 때는 안 보이니까 괜찮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꾸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엉망이었던 거야? 이게 보이는 것. 그게 맞아요. 그게 확인이 되어져야, 확인이 되고 또 되어져야 내 죄성이 나와요. 나는 죄인이었군요. 내가 다 사람들 판단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었군요. 그게 발견이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요. 그리스도도 좋은 분이고 세계 3대 성인이고 나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돼요? 나도 잘하고 있는데. 이게 무너져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 듣다 보니까 나는 완전 율법주의로 살았네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무 그렇게 살았네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도덕 폐기론자처럼 괜찮아. 다 그렇게 살지 요즘. 이 정도 다 하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또 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겠지.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았고 남에 대해서는 율법주의로 살았고 나 그렇게 살았군요. 죄인이었네요. 그게 맞아요. 그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불편함이 조금씩 생길 때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들추시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거구나. 그 신호, 그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안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사람들 이상하다 그러고 자기는 맞는 거잖아요. 저도 보니까 평소에는 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언제 제일 많이 보이냐면 묵상할 때예요. 따로 시간을 떼서 늘 돌아가는 일상이 있잖아요. 루틴이 있지요, 하루에. 거기서 좀 빠져나와서 뭔가 내가 걸으면서 아니면은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시간을 좀 떼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때 내가 보여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아,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진짜 부끄럽구나. 말씀 앞에 안 서면 안 보일 거예요. 계속 자기 주장이나 하다가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얘기가 우리한테 중요한 응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이라는 이 문제, 지금 이 교회 안에 왔는데 갈등도 어떤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뭐 문제는 갈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여러분 안에 올 텐데 이 문제들이 그냥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고 이 문제들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실패하는 곳을 끌고 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절대 거기에는 속지 마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그 뉴스에 보시면 그 지난주엔가 이스라엘하고 지금 헤즈볼라 무장단체 그 그룹들하고 지금 뭐 전쟁이 붙었잖아요. 근데 지난주엔가 그거 있었죠. 그 삐삐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폭발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 죽기도 하고 뭐 몇천 명이 다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 신문에 보니까 2014년부터 했던 그 여러분 그 세계 그 첩보 조직 중에 가장 탑이 모사드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첩보망이에요. 첩보가 치밀하고 정확하고 가장 발달돼 있어요. 근데 모사드가 2014년부터 했던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반대되는 세력들에게 무전기가 들어갔는데 그 안에 다 도청 시스템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2014년에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만 한 게 아니고 2년 전부터 모사드가 또 플랜을 하나 한 게 뭐냐면 누구도 몰라요. 이스라엘의 정치인들도 다 몰랐다 그래요. 2년 전이면 지금 헤즈볼라가 문제가 막 지금까지 터진 게 아니잖아요. 훨씬 전이에요. 그때부터 그 삐삐 안에다가 폭약을 집어넣어 놓고 터지도록. 근데 폭약이 그냥 터지는 게 아니고 그 암호로 된 문자가 왔을 때는 버튼을 양손으로 눌러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그걸 양손으로 이렇게 누를 때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럼 양손이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 양쪽이 다 무력화되면 전투 능력이 확 떨어져요. 전투 못해요. 한 손이 낫지만 한 손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두 손이 다 나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전투 능력이 불능이에요. 그래서 긴급한 암호 문자가 왔을 때는 반드시 버튼 두 개로 누르도록 만들어 놓고 파는 거예요. 이거는 방수에 좋고 배터리 수명이 엄청 길고 그러니까 지하 땅 파고 다니는 팀들이 얼마나 좋아요. 방수에 능해? 이런 게 있어? 그래 막 돈 엄청 주고 샀어요. 근데 그걸로 당해요. 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략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에 문제 줄 때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오래됐어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럼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원망으로 가요.
원망으로 가고 원망을 계속하다 보면은 불신앙으로 갈 거예요. 예,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긴급 문자가 오면은 반드시 두 손으로 누르도록, 버튼을 두 개를 한꺼번에 누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거 모르면은 기쁜 마음으로 돈 주고 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영어 성경은 관용을 그 gentleness라고 얘기해요. 너희 관용, gentleness라고 얘기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잘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으로 대해라. 주께서 가깝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얘기도 되지만 개인에게는 시대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에게 종말도 있거든요. 역사 안에서 시대의 종말도 있을 거예요. 언제가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 시간도 있지만 각자에게도 종말의 시간이 있어요. 내 인생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그 시간대가 있죠. 주께서 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관용해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밖의 세상은 가진 자나 인기 있는 자나 경제적으로 불편한 게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인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10대 14살부터 10살부터 24살 그 사이에 사망률 2위, 3위가 자살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가장 안정되어 있는 나라 미국에서. 미국의 10대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 보세요. 절대 빈곤층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 정수시설 개념도 없어가지고 흙탕물을 먹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미국에 살면서 절망 때문에 죽는 게 사망률 2위, 3위예요. 이렇게 현장은 어려운 거예요. 그들의 삶이 주께서 가까우신 게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을 알지 못하고 우리끼리 갈등하고 문제 속에 늘 있고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 갈등 풀다가 인생 다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밖에 없거든요. 찬스가 딱 한 번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데 평생 갈등이나 하다가 인생이 끝난다.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사단에게 계속 속다가 끝난다? 그럴 수는 없어요. 멋지게 승리하세요. 현장은 어려워요. 여러분이 도와야 돼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도와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살려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그 개념, 시각 이게 분명해야 돼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제가 사는 동네에는 그 동네 야세일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날짜를 정해줘요. 그 동네에서 이때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다 동네에다 신청을 하고 그때 야세일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동네 그 사무실에 가면 거기서 어느 집이 이번에 야세일 한다는 맵을 줘요. 그럼 그 맵을 타가지고 돌면 돼요. 그러니까 야세일 한다고 이렇게 뭘 붙이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맵 받으면은 다 나와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야세일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하니까 이제 집에 있는 거 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준비를 엄청 했어요. 토요일인데 당일날 저녁 그 전날 저녁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일 예배 끝나고 와서 새벽 3시까지 뭘 했대요.
보니까 뭐 옷걸이 스탠드를 한 8개인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8개 다 걸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 한 300장 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 있는 애들 옷 다 걸었어요. 그리고 옷 하나하나마다 프라이스 태그를 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보기에는 디스플레이를 아마 동네에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옷도 걸고 뭐 신발도 내놓고 뭐 많이 했어요. 뭐 꿈에 부풀었죠. 이거 싹 다 정리되면 집이 깨끗해지겠다 이랬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토요일 돼서 이제 오픈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예, 사람들이 안 온 건 아니에요. 왔는데 저 나중에 들어보니까 4장 팔았다든가 뭐 5장 팔았다든가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왜 그랬는지 물어봤더니 새벽 7시부터 토요일 날 그걸 동네를 도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아주머니들이에요. 아주머니들이 우리 애들 옷이 안 맞지요. 우리 애들 옷이 작잖아요. 입어보니까 하나도 맞는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잘 돼 있고 깔끔하고 잘 했는데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신발도 맞는 신발이 없는 거예요. 신발이 워낙 예쁘고 하니까 어떤 집은 우리 옆집인가는 자는 애를 깨워서 데려왔어요. 애가 막 자다가 와가지고 눈 비비고 와서 신발을 신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신발은 예쁜데 막 끼워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 아쉬워서 그냥 갔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뭘 몰랐냐면 아침에 야드세일을 도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 파악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예쁘게만 하면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열심과 노력이 시장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고생만 엄청 하고, 그래서 그렇게 쌓아놨던 옷을 다시 또 다 갖다 걸었어요. 아직도 다 못 걸었어요. 아직도 이렇게 쌓여 있어요. 예, 우리가 현장을 모르잖아요. 살려야 될 현장을 모르면 우리 어디에 잡혀 있어요? 예,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 교회들마다요. 근데 내가 막상 살려야 될 현장, 여러분 주의, 손도 못 대요. 갈등하다가 인생 끝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6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갈등도 올 것이다. 이런 문제도 생길 것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답이에요.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냐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문제 생기면 염려 막 생기지요.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늘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해왔고 지금까지 하면서 염려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거나 막 괴로워하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밤새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걱정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저만 딱 걱정이 없겠어요?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 사는데 왜 저만 딱 걱정이 없었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저한테도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뭘 알고 있냐면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거 알고 있어요. 아무리 답답한 문제를 만나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늘 나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거 알고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오면 답답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절대 길게 안 가요. 밤새 가지 않아요. 며칠 가지 않아요. 나는 그냥 너무 좋다, 막 너무 들뜬다, 그건 이제 브레인이 망가져서 그런 거고, 문제는 와요. 걱정도 돼요. 염려도 돼요. 그런데 그게 며칠을 가고 몇 달을 가고 그러지 않아요.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목사님, 그러면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도에는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 특별한 기도 방법이 있습니까? 네,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자녀예요. 자녀가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자녀가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성격이 급한 애는 그냥 뗐을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성격이 차분한 애는 와서 조용조용 얘기할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자녀니까 얘기하면 돼요. 기도를 세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가서 얘기하면 돼요. 성격이 급하면 빨리 가서 얘기하면 돼요. 성격이 차분하면 차분하게 가서 얘기하면 돼요. 자녀가 방법이에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한 번은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동전이 이렇게 한 묶음이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봤어요. 애들은 지폐보다는 동전이 좋잖아요. 지폐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를 모를 때 동전이 이만큼 있으니까 자기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놔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왜 아빠는 계속 줘야 돼? 너는 계속 달라 그러고? 그랬더니 제 얼굴을 딱 쳐다보더라고. 빤히 쳐다보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딱 한마디를 했어요. 아빠니까. 네. 이유가 없어요. 아빠니까.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렇지, 아빠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오늘 찬양했지요.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게 답이에요.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날 자녀라 하시네. 그게 답이에요. 문제 생기거든 혼자 풀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면 돼요. 날 자녀라 하시네. 나를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나를 택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제 생각에는 어느 부모라도 자녀가 위험하면 부모는 자기 목숨을 대신할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왜요? 내 자녀니까. 그게 방법이에요. 기도의 방법, 빨리 해야 됩니까? 늦게 해야 됩니까? 금식을 해야 됩니까? 자녀가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목사님, 나는 이렇게 따져봐도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거는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이 원망에 익숙해서 그럴 거예요. 원망에 익숙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늘 가던 길을 가잖아요. 그렇죠? 익숙한 길을 다니잖아요. 그게 익숙해서 그럴 거예요. 감사가 익숙하면 문제 생길 때 거기서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익숙하니까. 늘 원망이 익숙했던 사람은 원망으로 가요. 문제가 생겨도 원망으로 가요. 감사거리가 생겨도 원망으로 가요. 그래서 그걸 시작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또 원망으로 가네. 늘 이쪽으로 가구나. 나는 보니까 늘 이쪽 가구나. 이쪽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쪽 가봐야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니까.
pray everything이에요. worry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관심 가지신다는 거예요? 예, 사소한 것도 관심 가지세요. 작은 일도요. 예, 하나님 앞에서 큰 일, 작은 일이 있을까요? 어떤 게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에요? 이거 너무 센데? 그런 거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큰 일, 작은 일 없어요.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너무 사소한 거? 이거는 너무 큰 거. 하나님 앞에서는 큰 것, 작은 것 없어요.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사소한 감정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왜 이게 늘 힘듭니까? 나 이거 왜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요?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납니까? 작은 것도. 나 왜 이 얘기를 들었는데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작은 것도. 그런데 맨날 걸리니까 갈등이 쉽게 오고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한쪽은 원망하는 사람, 한쪽은 기도하는 사람. 원망을 하면 또 다른 원망거리가 또 와요. 기도하면 응답이 올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감사는 그런 거가 똑같아요. 벽에 던지면 공이 튀어오죠. 또 던지면 또 튀어와요. 감사를 하면 감사거리가 또 와요. 계속 던지면 계속 올 거예요. 감사거리 계속 올 거예요. 원망을 저기다 던지면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생길 거예요. 또 던지면요, 또 올 거예요. 계속 던지면요, 계속 와요. 나는 평생 그거 하다 가야 돼요. 거기서 스탑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 반드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동기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 주위에 동기 충만한 사람이 남을 거고, 늘 감사한 사람은 내 주위에 감사한 사람이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을 딱 바르게 잡아주세요.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가보면은 그 이상한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건강하고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나는 늘 이상한 생각을 하잖아요. 내 주위에는 언젠가 이상한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로 삥 둘러싸일 거예요. 그럼 나는 평생 이상한 사람하고만 살아야 돼요. 그 얼마나 불행해요, 그럼요. 왜냐하면 서로 얘기하다 보면 통하는 게 있잖아요. 긍정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주위에 코드가 맞으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여 있게 돼요. 불신앙 계속하는 사람 주위에는 불신앙하는 사람으로 딱 모이게 돼요. 나는 평생 그거 하다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그게 응답이잖아요. 내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다 깔릴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편안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위를 살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 생기거든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잡아당겨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만들어서 어디로 가요? 기도하면 되는 거지. 이쪽으로 자꾸 끌고 가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이 시대에 살릴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내 주일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식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사건이나 일들 생길 때마다 그냥 늘 기도하는 무시기도, 시간을 딱 정하지 말고도 하는 기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쪽으로 늘 끌고 가세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로. 성경에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근데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사단은 이걸 교묘하게 오래전부터 틀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망으로 가서 실패하도록 짜놨던 틀들인데, 여기에 빠지지 않고 내 주위를 다 살리는 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꿔 세상을 살리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내
love for me. Oh, His love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Realize He has ransomed me. His grace runs deep. While I was a slave to sin, Jesus died for me. Yes, He died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My Father's house.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Who the Son sets fre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My Father's house.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My Father's house.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Chosen. I am chosen, not forsak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not against me. I am who you say I am. Chosen. I am chosen, not forsak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not against me. I am who you say I am. Chosen. I am chosen, not forsak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not against me. I am who you say I am.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멸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멸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멸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멸하시네. 날 자멸하시네. 날 자멸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갈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있을 곳 주지 않지만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갈 곳 있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소유 삼으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 속에 이번 주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실제로 맛보는 한 주 되게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또 우리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